근데 이제 애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낙타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모래더미 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거란다. 그러자 또 애기 낙타가 엄마 낙타 또 물었어요. 엄마, 그런데 왜 우리 눈썹 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낙타 눈썹이 깁니다. 길어요. 물으니까 엄마 낙타도 대답을 합니다.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모래바람이 몰아칠 때에 모래 알갱이가 우리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썹이 길단다. 그러니까 이 애기 낙타가 엄마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등에 혹은요? 물었어요. 물으니까 엄마 낙타가 그건 우리가 큰종한 사막을 지날 때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란다. 그래서 이 애기 낙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멋있어. 엄마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이렇게 큰 발가락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눈썹이 있어서 우리 눈에 모래 알갱이가 들어가지도 않고 혹이 있어서 그 참에 마른 사막을 여행하는 가운데서도 목마르지 않도록 했네요. 그러면서 애기 낙타가 엄마한테 또 하나를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동물원에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예, 주님의 몸인 성전, 주님의 몸 되는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접하면서 항상 이런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반드시 간직해야 할 이 영적인 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요즘처럼 현란한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온갖 사상들의 조류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의식, 개념, 사상, 지식마저 뺏길 수밖에 없는 이 험난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정체감,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이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 이것이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존감,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에요. 일찍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2장 19절에서 우리는 성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오늘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영적인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이 자존감, 정체성, 이걸 여러분 반드시 간직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10편 133편 이 말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3편 이 말씀, 어쩌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향하여서 노래 부르며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 하나님의 가족,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던 우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이 제단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133편 이 저자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참 인생의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일찍이 어린 시절에는 그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 이 지방에는요, 이 목동들은 천민에 속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집안을 돌보는 가운데 그 말째 아들 맹막내로서 매일같이 벌판에 나가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양치기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고단했겠습니까?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를 부르셔갖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겠다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요, 사울에게 미움을 사가고 시김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장터에 가서 일선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장수였어요. 또 하나는 왕이 된 이후에 그 인생 결코 원만하지를 못했어요. 말년에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쿠데타 당하였어요. 반역을 당하였어요.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러므로 다윗의 삶은 시시때때로 이 불안, 두려움, 상실감, 좌절, 죽음, 그리고 인생의 어두움이 그냥 덮치고 괴롭혔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편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성전, 성전을 그가 사모했어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평안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이 모든 인생의 험난한 경험들을 다 뭉쳐서 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시편 133편 특별히 2절에 보면 있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는 아론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중요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제사장의 임직을 받는 그 임직자 머리에 그 당시에 최고의 값진 향유를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면 그 머리에 부음받은 향유가 흘러 온 얼굴을 적시고 그리고 목을 타고 어깨를 적시고 온 몸에 흐르면서 그야말로 그 몸뿐만 아니고 그 곳이 온통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모인 이 교회인 우리 강동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그 옛날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값주고 향내나는 향유가 온몸을 적시고 흐르듯,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부원받고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동교회 위에 잠깐 환난, 어려움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그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걸 깨닫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가장 근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도적으로 흘러가는 그 교회는요,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선한 행위, 옳은 말,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앞서갈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영적인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결코 누구도 우리는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에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참된 행복의 노래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즉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움직여줘야 정말 이 교회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참 이상기후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요, 지금 극지방에 얼음이 녹고 있어요. 얼음이. 특히 저 남극, 북극에 가면은 그린란드라고 하는 그 북극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지금도 엄청난 만년설, 그리고 그 거대한 그 얼음 덩어리, 이런 것들이 녹아지고 하루에 60톤, 하루에 60톤 이상이 계속 녹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북극에 둥둥 떠다니는 빙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수면 위에 보이는 그 빙산, 그것보다도 사실은 그 해수면 밑에 그 빙산이 크기가 더 커요. 3분의 1은 보이는데 3분의 1은 보이잖아요. 왜? 수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빙산 주변을 보게 되면요, 그 빙산이 깨어질 때의 그 잔잔한 그 얼음 조각들, 빙산 조각들이 많아요. 거의 둥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이 떠다니는 방향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빙산에 끼어진 이 조각들이요, 빙산이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요. 모르셨죠, 여러분? 왜 그럴까? 빙산이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조각들이 반대 흘러가요. 왜냐하면요, 빙산은요 해류를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해류를 따라. 그런데 빙산에서 분리된 조각난 그런 것들은 수면 위에 바람, 수면 위에 환경, 여기에 좌우받아도 지 마음대로 흘러가면 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빙산, 육중한 빙산은 거대한 바다의 조류, 해류를 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 빙산에 볼품없는 그 조각들 보십시오. 지 마음대로 흘러다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특징은 오롯이 성령님의 은혜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사를 하면서 오늘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다. 사실 저는 우리 항동교회 오늘 이 공동의회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거의 결정된 기정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흔쾌히 이 정도 되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뜻이고 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목사님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빙산이 그 깊은 해류의 흐름을 타고 묵묵히 흘러가듯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주일은요, 공동의회 주일이기보다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 강동교회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한마당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동안에 마음이 좀 미흡하고 부족하고 아이고 나는 그게 아니야 저거야 싶은 분들도 뭡니까? 이왕 축제의 마당에 나오셨으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앞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영적인 큰 해류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멘 하고 응답하는 그 모습, 아마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섣불리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보 3:3절에 사도 바울이 그 빌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곡히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 말은요, 당신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 뜻이에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에 순종해라.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지배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 그 지방에 해발 2814m, 우리 백두산보다도 한 70m 조금 높은 그런 사시사철 만년설이 있는 그곳에 우기 때가 되면 더 많은 눈 내립니다. 그러면 눈 내린 그 눈들이 녹아서 헐몬산 기슭을 향하여서 저 멀리 갈릴리 호수까지 녹은 물이 흘러내려가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뭐 풍성한 물결, 그 갈릴리바를 통하여 요단강물 흘러가고, 이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헐몬산은 뭐냐, 그 지역 그 나라의 물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헐몬산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영생의 축복이 뭐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리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축복, 영생의 축복,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우리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강동교회가 계속해서 모든 복의 원천인 이 영생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차기 또 영적인 지도자를 또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중치하는 시기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의 흐름에 순종하고 앞으로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향하여서 참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죄 먹는 교회를 생겨야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귀한 강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큰 마음, 그동안 여러분 눈물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 열매대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야말로 거룩한 우리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